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을 이야기 마지막 시간으로 동네 잔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저처럼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란 분들 우리 동네랑 약간 동네마다 수준 차이가 났겠지만 이게 동네에 이제 잔치라는 말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고 어린 시절에 제가 자랄 때는 특별한 간식거리가 가을에야 고구마, 무도 뽑아 먹고 근데 특별한 간식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잔치를 이제 되면 먹을 떡이나 이런 음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은 누구 동네 잔치를 이렇게 기다려지고 또 동네 누구 집 잔치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동네가 이제 추수가 끝나면 시루떡을 이렇게 했어요. 시루떡. 그것도 맵쌀 시루떡. 제가 맵쌀 시루떡을 좋아하는 게 어릴 때 먹어본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좋아했는데, 그리고 이제 잔치, 결혼 잔치, 회갑 잔치 그러면 소면 국수를 끓였는데 거기에 꼼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콩나물만 좀 올라와 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먹을 것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개인 가정집 잔치를 이제 마을 전체가 잔치하기도 하고, 또 마을과 마을 간의 수건 사업이든 이 다리가 연결될 때 아니면 어떤 큰일이 해결되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열면서 음식을 나누고 술도 먹고 그러면서 흥겹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오늘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파티잖아요. 성경에도 잔치가 소개됩니다. 어떤 잔치가 소개되죠?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탕자였지만, 또 우리로 말하면 재산 다 낭비하고 산거지가 됐지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것에 너무 감사해요. 송아지를 잡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열어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살아 들어온 자체가 아버지가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서 잔치를 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가 잔치를 열어야 되나? 11절에 보실까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 받은 자들이라. 자, 붉은 글씨 보면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구절의 말씀을 생각하라.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2장 8절 9절을 한번 주목해서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구원은 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짜로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여러분이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고행을 했기 때문에 새벽 제단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라. 11절에서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이나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신분은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신분은 11절 1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 말이에요. 육체의 몸이 여러분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이방인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할례 받은 공동체 사람으로부터 할례 받지 않았다고 따돌림 당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했나요? 그 남자의 그 포경 수술하는 거 있죠. 그 표피를 비는 걸 그 할례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다 할례 받았는데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우리 공동체 무리에 들어올 수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세 번째는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서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녀나 친척 가까운 사람이
미국에 여행 갔다 땅이 넓으니까 나 미국에서 새 꿈을 이루어야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 아니면 유학 비자를 가지고 가서 계속 연기하면서 미국에서 영주권이 나오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식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저도 우리 아들 부부가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서 이 시민권, 영주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법 체류자나 억지로 연기하면서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모든 걸 이뤄놓고 사업장도 이루고 뭔가 여러 가지 넓혀놨어도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들이 항상 불안한 거죠. 초조한 거죠. 그래서 제 아는 가장 가까운 친척 가운데도 이 불법으로 거기에 체류하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막 옥죄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생명을 끊은 그런 아는 분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위기감에 있으면 그것이 마음의 병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암도 사실 큰 병이지만 마음의 병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잘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이방인이에요. 옛날에는 이 화교 사람들이 한국에서 중국집을 다 한국 사람에 뺏긴 게 뭐냐면, 외국 사람이 땅을 살 수 없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걸 다 중국집을 이어받아서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과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행위로는 어떤 법률적 그 어떤 것으로는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데, 누군가가 어떤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그냥 은혜의 선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줬다면 그 사람은 그게 뭐죠? 엄청난 은혜고 그 당사자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이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 못했고 하나님과 언약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시고 19절을 보시면 너무나 대조적이거든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 말씀과 대조되는 19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12절에 그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기 전에, 이것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어쩌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고 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아니고 그 약속은 아무 나랑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분이 뭘로 회복된 거예요? 돈 가지고? 행위 가지고? 법률 가지고? 아니라는 거잖아요. 13절 볼까요? 어떤 걸로 됐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왼수되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먼저 예수 믿을 우리가 전하려고 하고 막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돌아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선행이나 고행이나 아니면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경우가 참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저는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 개인 수용을 통해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다고요. 여러분, 수영을 해서 한강을 건널 수 있는 실력이 있나요? 수영 선수들 가운데는 한강 정도는 식은 죽 먹기인 사람이 많아요.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금강저수지가 있는데 저 저수지 정도 내 동생이 수영선수인데 뭐 몇 번씩 왔다 갔다 한다. 저는 수영선수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선생님 뻥도 세지, 우리는 저수지에 들어갔다 조금 갔다 오면 허부적 수영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고 개유연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수영 잘하는 사람 쉽잖아요. 그럼 70년대 아시아 물개 하면 이미 고인이 된 이 조련 선수가 이벤트로 다대포에서 현해탄 55km를 13시간 16분에 건너갔어요. 근데 그냥 건너간 게 아니라 이 상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철망을 이렇게 쳐가지고 철망 안에서 수영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조련 선수가 수영할 그 속도만큼 앞에서 두 배가 그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에 한 번씩 간식을 먹으면서 이 이벤트적으로 건너간 겁니다. 조련 선수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현해탄 혼자 힘으로 건너갈 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간식도 안 먹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혼자 수영을 통해서 태평양 바다는 건널 수 없듯이 혼자 힘으로는 그 어떤 행위와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도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티인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아는 우리 친구 중에 집사가 있거든. 집사가 아니라 잡사가 있어. 아니면 권사가 있어. 뭐 장로가 있어. 목사가 있어. 뭐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뭐 교회에서 직분 외에는 나랑 뭐 별반 차이가 없대. 근데 걔보다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훨씬 많이 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저가 천국 간다면 나는 그보다 훨씬 도덕적 우월주의로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마치 수영선수가 되어 현해탄 바다를 수영으로 건너겠다는 사람과 같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혹시 호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 앞에 섬, 천사 뭐 이런 섬, 천사계가 있다고 해서 섬 많잖아요. 충청도에도.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요, 보통 배를 타고 가고 조금 배가 커지면서 차도 싣고 가고 그렇게 여행을 했는데 지금은 어지간한 거리는요 다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젊을 때 한번 20대 30대 뉴스 들어보면 저 목포까지 그 차 어렵게 타가지고 이 섬에 사시는 분들 명절에 갔는데 태풍이 불면 거기서 발 동동 이틀 구르다가 그냥 올라오는 그런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다리가 낮았으면서 이제는 태풍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걱정하지 않잖아요. 자, 다리를 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면요, 그 2000년에 완공된 영종대교는요 8,130억 들었대요. 그리고 2003년에 완공된 20년 전에 완공된 광안대교는요 7,899억 정도 들었고요. 2009년 10월에 완공된 인천대교는 2조 4천억 돈을 세려면요 10,000원짜리 저기 돈 세는 기계로 탁 셔가지고 며칠 동안 실는지는 저 이경자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볼 때 은행에서 이거 며칠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다리를 놔두고 태풍이 부는데 바람이 부는데 난 조그만 배로 나는 수영을 해서 건너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벤트적인 거 말고 여행을 위한 거 말고 그러면 약간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다리를 놓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리를 놓으셨다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얼마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 피값은 계산할 수 없잖아요. 계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다리를 놓으셨기 때문에 14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힌 담을,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어마어마한 소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모두는요, 예수 만나기 전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된 법을 통해서, 동성애 합법화를 통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들은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선한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막혔던 이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고, 원수 사이를 맺었던 것이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소멸케 하면 원수 됐던 사람 사이도 화목해 되는데, 그것을 화목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6절 17절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다리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는 뭐가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이 시민권 의료보험을 혜택받는 게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그런데 막 중국 사람이 회복해가지고 뭐 의료보험 몇 조 새 나간다고 얘기할 때마다 저는 포용심이 없어서 그런지 가슴이 덜컹덜컹하네, 의료보험 또 올라가겠네, 뭐 이런 것만 생각해서 그런지,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민으로서 혜택받는 것이 그렇게 크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은 거잖아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다리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동네야 그렇다고 칩시다. 섬에 사시는 분들, 저 섬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저 안타까운 자기 집 딸이 애를 낳았어도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배를 못 띄우면 못 가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거리, 마을과 마을, 이 섬에 다리가 연결되면 개통식을 하면서 군수님도 오시고 동네 유지들도 다 모여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떡을 하고 뭐 음료수를 마시면서,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십자가의 다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화목의 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회복이 된 것, 그것에 대해서 잔치를 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저희 아들도 아빠 내년에는 내가 한국을 한번 나가고 싶은데 영주권이 나오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부부가 영주권을 받으면 우리 교인들에게 떡잔치를 한번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그냥 웃지 말고 아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들이 좀 5년 됐는데 한번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못 들어갈까 봐 못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영주권이 그만큼 뭐 시민권을 둘째치고 정말 간절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1월 24일 한영원 행복 동행주의를 통해 초청 주일이잖아요. 근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못 얻은 것이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이 얼마나 자기들이 정말로 마이너스인지 모른다니까요. 자기들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언제 아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생명이 다 끊어져서 마지막 영혼이 떠날 때 아는 거예요. 그럼 늦은 거예요. 근데 그들을 우리가 초청하여 이 그들의 시민권이 회복되는 그날, 시민권이 회복되는 그날, 우리는 노원 마을, 노원 교회 잔치의 날입니다. 이날 즐겨도 돼요. 이날 맛있는 음식 먹어도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분은 교회 나오면 금방 부자 되고 환난 풍파가 단번에 해결되고 질병이 금방 나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육신의 질병이 금방 낫는 것도 보았습니다. 설사가 막 묽은 설사가 아이가 나는데 제가 기도해주고 5분 있다가 밥을 먹어도 전혀 이상 없는 것도 봤어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평안 속에서 이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전에 애 키워보신 분들 옛날에 산길 가고 그럴 때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딸 방송실에 딸이 깐난장일 때도 둘이 있으면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산길을 갈 때 혼자 가면,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이라 이 저수지 밤에 지나다닐 때 이렇게 이제 학교가 저희 늦게 끝나서 막차 버스가 5시 20분 버스를 놓치거든요. 그러면 혼자 저수지 뚝까지는 안 무서워요. 근데 저수지 뚝 위에 걸어갈 때 되면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여기 누가 빠져 죽었는데 막 뒤에서 이렇게 쫓아오는 것 같고, 제가 이 겁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인선옥 집사님은 아마 저수지 뚝을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둘이 갈 때는 전혀 안 무서워요. 제가 이제 산에 다니고 이렇게 중량천 이렇게 운동 다닐 때 복음 성가만 듣고 찬송만 듣고 뭐 성경만 듣는 게 아니라 저는 트로트를 잘 들어요. 근데 우리 모 권사님이 저 전대로 나가다 보니까 트로트 듣고 있다가 얼른 목사하고 권사님이 전대로가 끄더라고. 끌 필요 없어요. 저도 열심히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산에 가다가 음악을 듣는데 혼자가 아닌 나라는 노래가 막 들리더라고요. 이게 복음성가처럼 뭐 복음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지 이게 도대체 누구 노래야? 그랬더니 서영은이라는 가수가 아주 한 16, 7년 전에 드라마 OST의 음악으로 부른 노래가 혼자가 아닌 나라는 노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들어요. 그 노래 가사 가운데 뭐가 마음에 다가오냐면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이 가사가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면 힘들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함께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둘이 함께하다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지금 주식 가지고 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 친척이라 그걸 얘기하는데 있잖아요. 요즘 어떤 회사 간의 주식 간의 M&A 때문에 시끄러운 거. 아무리 사람이 함께 하다가도 이해관계 앞에, 돈 앞에, 아니면 또 정말로 사랑해도 정말로 죽음의 앞에서는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화목의 다리를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죽음 저 건너편까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된 저와 여러분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에 자신이 하나님 밖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막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함께 초청하여 그들이 예수 만나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는 그날, 우리는 그날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벌일 때, 가성비는 제로잖아요. 재산 낭비하고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기뻐해서 잔치를 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잔치를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열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지치고 낙심되고 힘들 때 동행해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죠? 여러분을 위해서 값없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잖아요. 저는 한 달 남은 11월 24일 한 영혼을 초청하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어 그들도 의로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그날, 우리 노원교회의 잔칫날이 되기 위해 여러분이 초청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그들과도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거룩한 부담에 우리 모두가 도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내 할 일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나는 주와 동행하 너는 두려움 없겠네 너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너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여라 너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동행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권속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주님이 동행해 주세요. 내가 이 땅에 나이 들어 떠날 때 죽음 저 건너편 영원한 천국까지 천군 천사 보내 동행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서도 이 땅에 건강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서 그들의 이 삶이 전부인 줄 아는 그들을 주님 내가 11월 24일 초청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하셔서 그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데 내가 참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시민 되게 하여 그날이 우리 노원교회의 잔칫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는 주님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핏값으로 하나님과 화목의 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몸이 건강하다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하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절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기를 거절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입술로, 우리의 작은 사랑과 실천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24일 주께로 인도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을 통하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들도 화목의 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 저 건너편까지 항상 동행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